네, 오늘은 계시록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증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핵심 주제는 어떤 거냐면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경배하는 자를 청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했느냐? 42달 동안 고통을 받을 건데 그 고통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청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권세를 주냐면 1260일을 예언을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보면요. 계시록 11장 2절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청량한 것을 왜 청량하셨냐면 이 42달 동안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다. 굉장히 힘든 것에 앞으로 가 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보호해 줄게.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 영혼은 영원히 살 거다. 이걸 지금 저희한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그게 계시록 12장 6절인데 앞으로 우리한테도 이런 환난이 올 거다. 환난이 올 건데 내가 지켜줄게. 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네, 여기서 보면 계시록 12장 6절에는 광야로 도망을 해요.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광야로 도망하는데 언제까지 도망하냐면 1260일 동안을 도망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팽겨친 게 아니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양육한다라는 것은 보호하고 그 다음에 키우신다는 것이 양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환난이 닥칠 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한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가랴서 2장 1절에는 청량의 목적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요. 1절에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래요. 그러면 청량에서 표준에 단 사람들, 그럼 예수님의 품성에 단 사람들은, 품성에 닮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에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훈련을 오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를 온전히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을 저희한테 해주고 있죠. 자, 42달과 1260일, 그 다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와 반 때는 다 같은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주셨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2달은 42달 곱하기 30일. 우리 구약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1260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예언을 해석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2달은 126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네. 42달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이제 심판이 시작된대요. 이 마지막 심판 때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또 한 때가 1년이고 두 때가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이죠. 그래서 3년 반을 의미해요. 3년 반은 12개월로 하면 42개월이죠. 거기에 30일을 곱하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42달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같은 기간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5절에 똑같은 예언을 또 하고 계시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42달이 지나고 나면 저기에서는 바로 윗절에서는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때가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칼에 죽는 사건이 나오죠. 이 때가 지나면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2달 동안 양육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왈도파라고 합니다. 왈덴스인들이죠. 지금 여기 정말 아름다운 산이라고 보이지만 여기 알프스 산입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너무 척박해서 여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정말 여기에 다 도망갔어요. 여기에서 숨었죠. 숨어서 여기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예비한 장소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가서 꽁꽁 숨어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전도하러 세상으로 나갔어요. 군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한테 닥칠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왈도는 성경과 기독교 문서 등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하고 이를 보급하는 데 생애를 바쳤다. 그들은 행상으로 가장하여 성경을 비밀리 공급하였고 성경대로 사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로마 교황청의 계급 구조가 인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연옥, 미사, 화채설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네, 지금 성경적 근거가 없는 그 거짓 기별과 거짓 진리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거짓 기별에 다들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거짓 기별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성경을 전파했어요. 그렇게 우리도 마지막 백성은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왈도파 사람들은 사도적인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교회를 정화시키고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훈에 따라 사는 삶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왈도파의 주장은 교회 쇄신 운동이자
진정한 교회 개혁이었으나 1184년 루시우스 3세에 의해 베로나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판문을 받았다. 네.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면 이제 이단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곧 일어날 일들이죠. 보겠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탄압을 받았고 알프스 산맥의 계곡들에 운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박해가 심해지자 가정집에서 비밀 예배를 드렸고 순회 설교자들이 이들을 돌보았다. 13세기에는 박해가 더 심해졌다. 교황 이노센트 8세는 18,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왈도파를 진멸하고자 했다. 이때 100만 명 이상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16세기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이들은 루터의 개혁을 지원하였고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네. 그래서 처음엔 박해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비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순회 설교자들이 그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젠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도저히 이런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들 알프스산 깊은 곳에 이젠 들어가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만 없어지면 된다, 이단자다라고 해서 많은 군대들이 가서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00만 명 이상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죽었냐면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정도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닥칠 환란이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앞으로 그 전에 환란 당한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환란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오늘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만 있으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지금 약속을 우리한테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여기서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환란이 육체적인 어떤 고통보다도 차라라고 해서 강렬한 내적 환란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7절에 내 마음의 근심이,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환란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만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중요한 건 이 환란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게 그냥 기쁨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환난 날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이 환난 날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환난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네, 이때 얼마나 크냐면 지금 이 글을 쓰는 분이 슬프다 그날이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자, 그때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게을리하는 한 가지 경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경험. 지금 현재 경험하기를 우리가 게을리하는 그 한 가지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이 환란이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혼란의 때에는 아무도 자신의 손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도통은 정신적인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다. 예, 큰 환란 때, 야곱의 환란 때는 우리가 아무도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이때는 육체적인 고통도 되게 많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 크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하지 못하는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환란 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란을 지금 무서워요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 하루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내가 현재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걸 우리가 지금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호련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땐 이 확실한 것이 없어서 믿음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후회하면 안 돼요. 그때 정말 담대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두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라는 그 원어로는 마르티슈스라고 하는데 순교자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면 두 증인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근데 스가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무엇인가? 스가랴서 4장 3절에 또 이야기를 해줘요.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은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에 의하여 빛을 발하는 등잔대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 위탁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의미하고 있죠. 하나는 성경을 의미하고 있고요.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성경을 깨닫는 자들이 그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증인은 지금 스가랴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순금등대가 있대요. 순금등대가 어떤 거냐면 요게 순금등대입니다. 등대 지금 보이시죠? 자, 주발이라는 게 있어요. 주발. 그럼 요게 주발입니다. 주발. 지금 감람유를 담을 수 있는 주발이죠. 그 다음에
7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어떤 거죠? 요게 등잔입니다. 그래서 7개 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흘러서 이 관이 다 이제 연결이 됐죠. 7관이 쭉 연결이 됐어요. 7관이. 그리고 주발 우편에 있고 주발 좌편에 이렇게 주발이 있어서 감람류가 흘러내려가죠.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을까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두 증인에 대하여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킨 하나님의 종들을 또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 사건이 어떤 건가요?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자, 이 사건은 왕하 1장 10절에 나오는 엘리야 때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네,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네, 예레미야서 5장 14절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듣지 않는 자는 그 불로 다 사르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지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키는 불이 된다. 네,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을 다시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기별을 전하는 자의 말을 거역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한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여기서 보면요.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자, 누가 비를 못 내리게 했죠? 기도한즉 비가 안 내렸어요. 그게 엘리야 때였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네, 그래서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엘리야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 이건 누가 변화시켰죠? 네, 기도한즉 모세가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출애굽기 7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네, 그래서 두 증인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고 또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증거 활동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 두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 사람들은 즉 모세와 엘리야의 선지자적 역할과 활동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네, 그래서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왕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네,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의 대표자를 의미하고요. 모세는 잠들었다가 부활하는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지금 사단이 지금 계속 방해를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게 된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그래서 두 증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증거해주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한테 빛이 비쳐서 반사가 되고 있죠. 우리는 빛을 비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지금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택함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지금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나는 내 품성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증거를 삶에서 우리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우리한테 먼저 하라는 게 뭐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된 마음과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매 순간 나오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 계속 드리면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드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착한 행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받은 빚은 반드시 반사가 돼야 돼요. 만약 빚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반사가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빚을 또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2절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앞으로 사방바람이 놓여질 땐 엄청난 재난이 오겠지만 사람들도 굉장히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다 사단의 거짓 교리나 그런 사상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 어두운 세상으로 지금도 바뀌고 있는데 더 어두운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럼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라면 영광이 내 위에 지금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캄캄한 어둠에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 내 삶 속에 빛이 발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준비가 돼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에는 내가 빛이 발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여기서 좌절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이 빛은 가정에서부터 증거가 되어야 한다.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시편 7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네, 지금 내가 빛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아이들, 그리고 내 부모, 그리고 내 친척, 여기부터 이 빛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서 선교사, 그거 굉장히 좋지만 내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빛이 안 된다면 그게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빛을 먼저 발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게 훈련.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나온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선교지는 다시 없다. 많은 사람들은 부끄럽게도 이 가정 선교지를 등한히 하였다. 지금이야말로 거룩한 처방과 구제책이 제시되어
이 나쁜 상태가 교정될 때이다. 네.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첫째 일은 가족들끼리 연합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는 원근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연합하는 일을 확장해야 한다.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을 밝히 비춰야 한다. 그들의 하는 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기를 풍기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먼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나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한테 그걸 빛으로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생활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 절에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가정생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감화가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이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네. 자, 성령 충만한 삶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게 사셨죠. 근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아뿐만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자존심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 이게 가정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정부터. 가정에서는 개판이고 바깥에 나가서만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기별 전하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 삶을 증거하고 그 빛이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그런 증인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